이 시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중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아파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사랑으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과 계획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드림으로써 2025년 제식 헌신 서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재직 헌신 서약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진실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배강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4차 1,000번제와 호렙산 40일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자교회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재직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지혜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선행과 구제로 지역사회에 우리 목자교회가 선하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더욱 부흥하는 목자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큰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리더십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꿈과 비전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승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모님 새가족 사역 위에도 복을 주셔서 새가족들이 신앙교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의 가정과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순서는 성경 봉도 홍경선 집사님 나와서 성경 봉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으로 우리 전입 신입 재직 일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우리 지으시고 부르셨네 내게 사명 주셨네 십자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저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길 길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십자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길 길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길 길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차렷 경례 이거 저기 뭐 틀은 겁니까? 직접 한 겁니까? 진짜 한 거예요. 뭐 있어요 또? 예, 강사 목사님 소개해. 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기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박장원 안수집 사님한테 사회 잘 보세요 했더니 너무 잘 보셨습니다. 아니 오늘 연주는 이거 우리 한 거 아니죠?
이거는 어디서 MR 받아온 거죠? 근데 이 찬양은 직접 한 거예요? 섞은 거 아니죠?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신임 또 전입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또 잡은 분들이 크게 하셨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 곡은 누가 정했습니까? 정영자 집사님? 네?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롤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자 사울왕, 신약의 대표 가룟 유다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이 두 사람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들은 겸손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사울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이제 모이게 했고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2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왔는데 숨어 있다. 이 사울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뽑힐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왕이 돼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졸지 않기 위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했냐면 크게 임했다.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예언을 한 거예요.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울이 선지자가 됐냐, 막 이러는 거죠. 11절 방송실 정신 차려라. 사울이 선지자냐? 어떻게 사울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뭐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배경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업자였을까요? 실업가였을까요? 네? 이 가룟 유다가 상당히 사업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1번, 대단히 사교성이 좋고 계산이 빠르고 사업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2번, 앞뒤가 꽉 막히고 대책 없었을 것이다. 1번이죠. 거의 대부분 답은 1번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2번도 있으니까 생각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장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때 가룟 유다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 좀 대답 좀 하세요. 틀릴까봐 대답 안 하면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1번 사랑했을 것이다. 2번 안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이 뭐였을까요? 제자 중에 예수님이 뭘 맡기셨어요? 돈꾀를 맡겼다. 돈을 맡겼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가 12이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러면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냈는데 그러면 아니 재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이제 생활을 할 때 모든 관리는 유다가 해라.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 같아도 안 맡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돈꾀를 맡으면 어떻게 할까요? 맨날 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돈이 모자라는데요. 왜 모자라냐? 모르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없네요. 이럴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유다씨 요즘 돈 좀 필요한데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도 잘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이지만 가룟 유다만 도시 출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순종했고, 시작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겸손했고 은혜를 받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또 나중의 모습은 교만해지고 은혜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울 한번 보세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무엘 선자의 책망도 듣지 않고 결국은 사무엘 선자가 그에게 이런 선고를 내려버리죠.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 선자가 사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사울에게 실망하고 돌아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타락하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실망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자살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죽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기쁘게 순종했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요, 사교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뭔가 좀 자기의 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대제사장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2장 4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배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짜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자기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두 마음을 품으면 이 마귀가 내 마음에 이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믿음도 뺏기고 사명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가장 추해지는 사람은 은혜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은혜 떨어지면은요, 정말 아무리 화장을 갖다가 그냥 막 분장, 변장, 위장을 해도 안 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 아내가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은혜 떨어져 보세요. 피하세요. 그때는
여러분 아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싶을 때는 무조건 옆에 있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남편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신임 재직 또 전입 재직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매년 우리 재직 헌신 서양 예배 때 신임 재직, 전입 재직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항상 처음의 마음, 처음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때,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그때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끝까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나요? 집도 못 샀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얼굴이 밝은 분 중에 한 분이 박상아 집사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본 지가 벌써 몇 년,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두 자릿수 되죠? 한 10년 됐나요? 꽤 오래됐죠?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알아서 잘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집사님이 되셨네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래도 오늘 또 특송도 하고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냥 서 있나 부르나 이렇게 내가 봤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서 여기 카메라 영상 봤더니 부르더라고. 참, 또 이 앞에 앉은 거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니면서 생전 처음이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충성된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는 재직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여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옆 사람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는 종이었다. 너는 종이었다. 너는 종. 너는 죄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너는 지옥 갈 죄인이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분 나빠도 좀 우리 합시다. 집사님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세요. 집사님도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다 서로 합시다. 집사님도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나한테도 하세요. 목사님도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것 잊지 말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이 가졌던 이 유대교를 말하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 사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고 불리어질 자격도 없다. 나는 과거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특별히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또 온갖 죄를 짓고 그랬던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요? 생각만 해도 이게 평생 갑니다. 이게 아멘 좀 합시다. 이게 평생, 이게 여러분, 이게 가다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나는 죽어도 몇 번 죽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전도대회에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자살했을 사람 손들어 봐라. 우리 교회에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여기도 들려면 많이 들겠지만 아마 부끄러울까봐 못 들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죽을까 연구했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죽고 싶었다.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그게 오히려 자랑스럽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좀 힘들면 죽고 싶고, 실패하면 죽고 싶고, 속상하면 죽고 싶지. 뭐 맨날 그래 하는 말이야.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그랬습니까? 아니, 저희 어머니도 맨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뒤져야지. 아, 왜 그냥 옛날 어머니도 왜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와, 그때 진짜 죽었으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날 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죽었으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싫어했던 사람 솔직히 손 들어. 하나 둘 셋. 손 들고 있어. 높이 이러지 마.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어요. 이분들은 손 내려주세요. 야, 정말 나 예수님 믿기 전에 하여튼 예수쟁이 나 정말 싫어했다. 조재현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손든 분들은요,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분들은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질 자격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 저는 집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권사가 될 자격이, 저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아이고 진짜, 아, 나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아유 정말 불쌍해. 아유 불쌍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는 재직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 지옥 갈 죄인이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순간 변질, 상한 거는 아무데도 못 써요. 변질된 건 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끝까지 쓰신 이유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세상에 요즘에 현직 대통령을 뭐 우두머리라고, 뭐에 우두머리를 하더라. 다 우린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죄인 중에 대가리입니다.
하세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는 재직이 되려면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를 기대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15절을 보시면 그러나는 뭐예요? 나는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잘못된 유대교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사명, 자기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그건 다 따라합시다. 부업이다. 부업. 본업은 뭐예요? 사명이 본업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일이 본업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본업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내 사명을 위한 부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사명이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본업이에요. 나머지는 이 사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직장도 사업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도구예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왜 생겨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뭘 갈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 갈등 안 하지. 예수님 믿다가 바쁘면 갈등하고, 직장생활에 갈등하고, 사업하다 갈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바쁘면은 주일도 안 지키고, 직업이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해요? 나 참 희한하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마음도 나뉘어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갑자기 목이 아유 주여,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다 적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도 다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직분을 세상 일보다도 소홀히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순종을 위한 바울의 결단. 첫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뭘 그렇게 의논을 많이 해요? 물론 부부가 어떤 중요한 순종을 해야 될 때 의논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의논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의논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만약에 사라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당장 아브라함은 황혼이 온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삭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사라가 누굴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양은희 권사님,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사라라면? 네? 최은우? 정신 차려. 물어본 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논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의논을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나 혼자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순종을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순종을 하는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의논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라비아로 갑니다. 17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로 갔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재직은, 진정한 일꾼은 사람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임명받은 재직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재직 동의서 다 냈어요. 우리 항존직이지만, 그러나 임직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에 임직 받을 때의 그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듯이, 하나님,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재직 동의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재직 동의서 내실 때 제가 오늘 다 보진 못했는데요, 7가지 서약을, 그걸 그냥 여러분 교회가 내라니까 억지로 내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그 서약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올해 내가 꼭 몇 명을 전도 목표를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재직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주신 서약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내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매년 보면 제가 올해 결심한 게 있어요. 올해 낸 서약서를
내년에 올 연말에 여러분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직들이. 왜냐하면 매년 똑같이 서약서만 내고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에는, 올해는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재직 헌신 서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임명받은 재직들이 2025년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된 재직들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목자의 모든 재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은 재직 서약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서약자 대표 김정만 집사님 나오셔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제약선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세례교인으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목자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래의 일들을 성실하게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선서.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둘, 주의를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셋,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넷,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섯,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하겠습니다. 여섯, 재직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며 섬기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여덟,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재직 임명 대상자 243명, 서약자 대표 김정만 집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저기 군대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세요? 방위 아니죠? 자, 이제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반수 집사, 백광호, 주헌수, 그리고 남자 전입설의 집사 이윤재, 박상하, 재직임명장 안수집사 백광호.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목자교회 재직이 됨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5년 1월 19일 목자교회 당회장 박기준 목사. 안수집사 주헌수. 내용은 같습니다. 설의집사 이윤재. 내용은 같습니다.
서리집사 박상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여자 전입 서리집사와 여자 신임 서리집사 차렷 경례 들어가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김진경, 손옥분, 윤은옥, 이경문, 이진숙, 전영희, 최영림, 홍경성, 권연실, 김보연, 송성혜, 송태희. 재직임명장 서리집사 김지은 내용은 같습니다. 서리집사 김진경 내용은 같습니다. 서리집사 손옥분, 서리집사 윤은옥, 서리집사 이경문, 서리집사 이진숙, 서리집사 전영희, 서리집사 최영림, 서리집사 권연실, 서리집사 홍경성, 서리집사 김보연, 서리집사 송성혜, 서리집사 송태희. 차렷 경례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음 신임 검찰입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희, 임소리, 정숙향, 천세은, 하지은, 한나래. 재직임명장 권찰 송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액자는 내년에. 재직임명장 권찰 임소리, 권찰 정숙향, 권찰 천세은, 권찰 하지은, 권찰 한나래. 차렷 경례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 오늘 646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축복 기도회 이제 이번 주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가 또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고요. 19가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19가지 죄, 이제 7가지 이번 주간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대학 개강 예배가 되겠습니다. 청지기연금 작정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또 건축, 선교, 구제장학 전도 또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회 기도, 성경 봉독, 특송, 또 재직 서약, 또 예배 준비해 주신 우리 재직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회 또 오늘 박창권 안수 집사님 너무 사회를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특송을 준비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하기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할까 봐요. 그죠?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새벽에 괜찮죠? 내일 새벽에 괜찮습니까?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에 가능하죠? 내일 새벽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직 헌신 사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또 오늘도 오후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영존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백미영 집사님, 고세민 청년 믿음으로 드린 11조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축씨앗 선교 구제장 전도원금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재직헌신 예배를 감사하며 주헌수 홍경성 집사님, 박상아 집사님, 최예나 집사님, 송원주 집사님, 박영진 청년, 김현웅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 전능하신 하나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서약하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재직들과 또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업,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